지난번에 지도 그리는 거 가르쳐 드렸죠? 혹시 기억나셔요? 처음에 빵떡을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꽂아요? 삼지창을 꽂은 다음에 돼지 족발을 어떻게 비스듬하게, 이게 돼지 족발입니다. 그 다음에 닭다리를, 닭다리 이렇게 생겼죠? 위에는 그 다음에 코브라 머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혀를 낼름거리고. 지금 야곱이 어디를 출발했느냐면 어디를 출발했죠? 부엘세바. 여기가 이제 사해잖아요.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그 지중해 쪽으로 가다가 보면 여기에 이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부엘세바를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 두 번째 도착한 장소가 베델. 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처음 출발한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부엘세바. 두 번째는요, 베델.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하란까지 가는데, 하란이 바로 어디냐면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근처에 있는 게 하란입니다. 하란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 그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 90k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800km입니다. 그래서 이제 90km 가다가 중간쯤에 가서 이제 잠을 자고 거기서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깨달아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리고 딱 이름을 짓는 것이 베델이다.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그 베델이 바로 지금으로 해석하면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 복습을 잘해야 좋은 학생입니다. 베델이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처음에 안식하는 곳,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가장 편한 잠을 잤던 장소가 여기입니다. 돌베기를 하고 잤지만은 정말로 잠 같은 잠을, 꿀맛 같은 잠을 잔 것이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잠자는 곳입니다. 어쨌든 피곤하면 오셔서 그냥 주무세요. 근데 자는 사람 절대로 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냥 그 앞에 가서 설교를 할지언정 절대로 제가 왜 주무시느냐, 왜 자빠져 있느냐, 왜 코를 고느냐 절대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러스 마이크를 쓰는 이유도 가서 친절하게 내가 설교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지 자는 분 절대로 뭐라고 안 해요. 여러분, 이 베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아버지 집에 와서 안식을 누려야 교회입니다. 만약에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 교회다운 교회를 내 속에 모시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장소인가?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일은 누가 하는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일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 하려고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하면 돼요. 앞서서 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막 하라고 그러는데 하기 싫다고 뒤로 빼는 것도 성서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큼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일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누리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안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쉼을 얻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면서 내 삶 속에 아름다운 잠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예요. 두 번째로 베델에서 야곱은 뭘 경험을 했는가? 사닥다리를 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닥다리. 바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기도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기도가 올라가고 기도가 응답이 내려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그게 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요? 베델이 그런 곳이었어요. 세 번째로 베델에서 야곱은 뭘 받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장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철학이나 세상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을 받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음성다운 설교를 해야 할 책임이 설교자한테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질 때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면서 그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때 인간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말로 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할 책임이 설교자에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책임이 성도들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둘 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아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도다, 그것을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교회에서 힘을 얻고 어디까지 갔는가? 하란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공급받고, 그리고 가야 할 인생의 그 길을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여기 와서 위로받고 여기서 안식하고, 여러분 교회 와서 절대 열 받지 마. 누가 열 주면 열 받지도 마라. 따라서 하세요.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주기만 해봐라. 그냥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왜 자꾸 이렇게 열받치게 하느냐고. 주지 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그 삶이 결코 코락코락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살고 이제 아버지 집 와서 좀 위로받고 말씀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서 왔는데, 괜히 조그만한 일 가지고 막 이렇게 신경질 나게 하고 속 긁어놓고, 절대 여기 말고 저기 LH요. 절대 그러지 마. 절대 그러지 마. 아셨죠? 여러분 내 옆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내가 싫다고 하나님도 싫어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내 마음에 안 된다고 하나님도 지금 내 마음에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서로 간에 조심하시고 서로 간에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이 베델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거기서 힘을 얻고 어디까지가? 하란까지 힘을 얻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갔는데 하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800km를 가서 거기에 외삼촌 라반을 만난다고 하는 그 확률이, 여러분 확률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있는 확률입니까? 가능성이 없는 확률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하란 지역까지 야곱이 가요. 누가 그렇게 해줬을까?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누가 역사를 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가장 중요한 영적 센터가 돼야 되고,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에 가면 헤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주일 동안 더 복잡한 일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서 베델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고 가면은 전혀 어떻게 800km 지도가 있습니까? 안내대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모르고 가. 근데 가보니까 하란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란.
근데 하란에 가서 가장 먼저 야곱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를 만나느냐면 목자를 만납니다. 목자를 만나요. 목자를 만나는데, 이 목자가 지금 양무리를 양떼가 몇 개가 있느냐면 세 개 양떼. 말이 되는가? 양떼가 셋이요, 셋. 그러니까 목자를 만나는데 양떼가 셋. 그 목자가 몇 명이에요? 한 3명 정도. 근데 이제 딱 가서 야곱이 보니까 이 목자들이 이 그 양을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로 이제 두 양떼가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모여드니까 야곱이 있다가, 야, 지금이 대낮인데 빨리 물 먹이고 빨리 가서 계속해서 양을 먹이를 줘라, 초장으로 끌고 가라. 그렇게 이제 야곱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 세 양떼가 다 한꺼번에 모였을 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우물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양떼가 전부 다 모여든 다음에 전부 다 모일 때까지 한 떼, 두 떼, 세 떼가 함께 기다렸다가 다 모인 다음에 그 우물에 돌을 치워서 같이 물을 먹이고 우물에 뚜껑을 덮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여기에 너무 아름다운 인간미가 이 속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우물 뚜껑을 열고 그리고 물을 먹이고 빨리 가서 푸른 초장에 가서 풀을 뜯기고, 먼저 온 사람 먼저 그것을 권리를 행사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온 사람은 권리 행사를 나중에 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통이 아주 너무 좋은 전통인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그리고 그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멩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혼자서 그 돌멩이를 옮긴다고 하는 것이 어려워. 참 여기서 기가 막힌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똑같이 혜택을 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혜택. 또 하나, 먼저 온 사람이 나중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기다려줘요. 다 올 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같이 혜택을 나누면서 같이 여기에서 나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11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이 되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태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도. 그러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말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져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태도가 바로 뭔가? 이 자리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 행사를 안 하고 낮은 자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면 바로 이 창세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라 나중 온 사람이라 같이 먹을 것을 함께 나누고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이 되고, 그래야 살맛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야 없는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좀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싹싹쓸이해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음화를 시켜주셔서 그런 정신을 가진 정치인들, 그런 정신을 가진 경제인들, 그런 정신을 가진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 나 혼자서 막 내 배만 막 키우고 말이지.
나 혼자서 손주 때가 아니라 그냥 20대 후순돌까지 평생을 처먹고 살도록 잔뜩 쌓아놓고 없는 사람은 오늘 한 끼를 걱정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라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가 어떻게 살맛나는 세상이 되겠느냐.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너무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먼저 온 사람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 근데 여기 늦게 온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야. 여자가 양떼를 치는데,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양떼를 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몸으로 그 양떼를 칠 수가 있었는가? 이런 배려가 있었단 말이에요. 늦게 와도 물 먹일 수 있고, 늦게 와도 걱정 없이 같이 양을 치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협력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입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영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고, 나는 행복한데 옆 사람 울고 있어. 그 사람 앞에서 뭐가 행복하다고 히히덕거리고 웃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너무 좋은 모습을 봤어요. 이 모습을 어디에서? 하란에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창세기 24장에서 라반이 누이 리브가를 시집을 보냅니다. 거기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와서 데려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24장이에요. 그리고 24장에서 리브가가 그 고향을 떠난 다음에 바로 이 창세기 오늘 29장, 여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느냐면 97년의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97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조카가 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절 10번 했다 일어날 만한 사건 아닙니까? 꿈에도 그리던 핏줄이 온 거예요. 자기 누나의 핏줄이. 그래서 너무 이 라반이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만나게 돼요. 보세요, 1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달려왔어. 걸어올 사건이 아니잖아요. 97년 만에 자기 누나의 핏줄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신발 신었을까요? 벗었을까요?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들의 옷 모습 기억하십니까? 우리처럼 바지 문화가 아닙니다. 치마 문화입니다. 치마를 입은 사람이 달려갈 때 어때요? 치마가 좀 폭이 크면 괜찮아요. 그러나 미니스커트보다 약간 넓은 그런 폭의 치마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뛰어갈 때, 여러분, 마음대로 뛰어갈 때 어떻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이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몸이 따라주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라반이 그런 입장이에요. 97년 만에 누나의 자식이 왔다는데, 애가 왔다는데 그 소식을 듣고 그런 모습으로 막 달려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를 영접하여 안고 뭘 했어요? 입 맞추고. 그게 중동 인사법이에요.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린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일막극이에요. 이게 하란에서 일어난 일막극, 그 다음에 이막극으로 탁 넘어갑니다. 이막극이 이제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결국 그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딱 들어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첫째 딸 이름이 뭐죠? 레아. 둘째 딸 이름 뭐예요? 라헬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딱 보는 순간 누구에게 필이 꽂혔어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에게 필이 꽂힙니다. 필이 꽂혔는데 왜 필이 꽂혔을까? 오늘 17절에 보시면 그 내용을 성경이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레아는 뭐가 약해요? 시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랫다. 라헬이 곱고 아랫다, 이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레아를 가리켜서 뭐가 약해? 시력 약한 것이 그게 무슨 결혼에 흠이 드느냐고. 여러분, 안 그래요? 시력 약하다고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싫어한다면 어떻게 시집하고 있어요?
여기 시력이 약하다, 이 부분을 좀 더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번역은요 안력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안력. 발음이 좀 그렇죠. 안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새 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눈매가 부드럽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눈매가 부드럽다.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보면은 개역개정은 시력이 약하다 그렇게 됐고, 옛날 번역은 안력이 부족하다, 새 번역 성경은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레아는 특별히 눈매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눈이 매력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눈이 매력적인 여성은 별로였어요. 눈이 쌍꺼풀이 탁 찍고 말이죠. 눈을 탁 웃을 때 눈웃음을 슬슬슬 이렇게 찍고 말이죠. 그런데 대해서 야곱은 별로 매력을 못 느낀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디에 매력을 느꼈느냐면, 여기 라헬을 보시면 바로 라헬은 뭐예요? 곱고, 어디에 매력의 포인트를 줬느냐면 몸매에다가 둔 거예요. 몸매에다가 24, 12 여기다가 야곱은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기 여성을, 이성상을 딱 바라볼 때 어떤 눈매, 거기다가 포커스를 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몸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야곱이 자기 이성의 가장 매력의 포인트를 어디다 뒀느냐면 얼굴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곱고 아리답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레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시력이 나빠서 퇴짜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시력이 나빴다 그 자체로 해석하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이 그래서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눈매는 아름다웠지만 야곱이 원하는 이상형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매 좋아가지고 결혼한 사람도 있잖아요. 어느 분이 중매를 하는데 다 가가지고 막 조건을 이야기해요. 그 신랑 쪽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신부 쪽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능력도 있고 뭐 모든 것들이. 근데 이제 나중에 중매쟁이가 하는 말이, 근데 한 가지 흠은 좀 먼 것이 흠이라고. 그러니까 이쪽 아가씨 쪽에서 먼 건 괜찮다. 그 먼 거 가지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고. 먼 것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성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해서 결혼해서, 옛날에는 뭐 보고 결혼식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딱 하고 나서 첫날 밤을 지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 신랑이 눈이 멀었네. 그러니까 중매쟁이에 가서 도대체 말이야, 아니 눈이 먼 것을 정직하게 이야기해야지 말이야.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당신 언제 나한테 이야기했느냐고. 저 먼 것이 흠이라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먼 것이 흠이라고. 그 먼 것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눈매 때문에 결혼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런 자기 배우자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라헬을 사랑해요. 사랑해서 이제 서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요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요삼촌에게 몇 년 섬겨요? 7년. 이거 왜 7년 섬겨요? 지참금이 지참금. 야곱이 지금 집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게 없어. 줄만한 지참금이 없어요. 근데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러면 몸으로 때우자 해서 노력봉사, 육체봉사, 노동입니다. 그 노동을 7년 동안 내가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한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몇 년 투자해요? 7년. 근데 고작 한 달 트라이하고 내 마음에 반응이 없다고 돌아서는 남자라면 아예 만나질 마. 결혼하기 위해서 이 야곱은 7년 동안 그렇게 자기의 노력 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된 노동을 지금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했더라. 아니, 사랑을 하면 7년이 며칠로 줄어듭니까? 에? 그러니까 7년 동안 봉사하는데, 노력 봉사를 하는데 죽어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섣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 7년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7년이 며칠같이 그렇게 여겨질 정도.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매력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수고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우리 남신도 주최로 우리 귀한 어울림 한마당 잔치에 가만히 물고름을 보면서 우리 청년부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분주하게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 불에서 말이죠, 그 고기를 굽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줄을 저렇게 쓰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그래서 어느 분 봤더니 이렇게 집게로 하지를 않고 손으로 막 주는, 손으로. 그래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사실 말이 그렇죠. 어떻게 뜨거운 불을 그 손으로 이렇게 뒤비는 게, 그게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일을 하는 그 동기 자체가 벌써 다른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무게감을 느끼지를 않아요.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주를 업을 때, 요즘 손주들은 얼마나 잘 먹어가지고요, 얼마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지 모릅니다. 소젖을 먹어가지고요 전부 다 통통해요. 그러면 그 통통한 아이를 딱 업을 때 그 무게감이, 아휴, 요 녀석 이 무거운 걸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 되나, 한숨 팍팍 쉽니까? 똑같은 무게를 딱 할머니에게 짊어지면서 하루 짊어지고 있으면 내가 10만 원 주겠다고, 짊어지겠어 그거? 사랑의 매력이에요. 야곱은 그 사랑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7년을 수일처럼 그렇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서울 가장 가깝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KTX 타면 된다, 비행기 타면 된다, 뭘 타면 된다. 정답,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된다. 금방 가요, 금방 가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사랑하면 설교 시간이 금방 가고, 설교가 조금 싫고 그러면 설교 시간이 길어져요. 뭐든지 다 그래요. 사랑의 매력이에요. 사랑의 매력. 그래서 이제 7년을 봉사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다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1, 2년도 아니고 7년 동안 내가 이 여성을 위해서 내 이 한 몸 바치리라. 야, 장가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그래서 7년 동안 열심으로 노력 봉사해가지고 드디어 딴딴따라 차상영 목사의 주례로 다 결혼식을 하고, 그래서 첫날 밤을 딱 지냈어요. 첫날 밤을 딱 지내고 그 다음날 딱 눈을 떠보니까 세상에 그렇게도 그리고 그렇게도 사랑을 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예요. 뚜껑 열렸지. 막 삼촌에 가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가 이 고장의 카스텀, 이 고장의 전통을 몰랐느냐? 어떻게 큰 애가 있는데 작은 애를 주겠느냐? 여러분, 그건 말이죠, 그 고장에 있는 전통이 아니라 라반이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남을 속여 먹던 이 야곱이 이제는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계속 남을 속여 먹을 것처럼 생각합니다만은 나는 언젠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나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당했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 첫날 밤을 보낼 때 야곱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으니까. 또 깜깜하니까 안 보였잖아. 사람은 말이죠, 깜깜해서 안 보이면 서로 얼마든지 부부지간에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식당 가면 불이 좀 컴컴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불이 좀 컴컴해야 먹을 때라도 예쁜 여인하고 먹는 착각을 가지고 싶어서 그래요. 한국 오니까 식당이 불이 밝고 다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컴컴한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낼 때 그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얼굴이 저기 하든 뭐 어떻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눈이 멀어서 저기를 그냥 감싸 안아주면 사는데 지장 없어. 이럴 때 아멘 하는 게 서로가 좋아. 절대로 지장 없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괜히 불 환하게 밝혀놓고 말이야, 당신은 어떻고 당신은 어떻고 자꾸 이러니까 서로 그냥 허점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마음도 생각도 몸도 멀어져서 이제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렇게 되는 거지. 컴컴하고 안 보이면 서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뜨지만 결혼한 다음에는 눈을 감으라고 해서. 근데 거꾸로 해요, 거꾸로. 결혼하기 전에 눈을 다 감어, 그냥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그냥 거기에 폭 빠져요.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눈을 크게 뜨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눈을 감어. 결혼 안 한 사람만 눈 크게 떠. 어느 양반이 내 짝인가. 결혼한 사람들은 눈을 반쯤 감어. 이렇게 감고 보일락 말락하고. 그러면 귀도 마찬가지. 귀도 모든 걸 다 들으려고 그러면 골치 아파. 안 듣는 건 안 듣는 게 좋아. LA주에 가면은 동양선교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임동선 목사님이에요. 여기 해군 군목까지 하셔서 LA주에 가셔서 거기다가 동양선교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돼요. 이분이 연세가 드셔가지고 막 목회를 하는데 잘 안 들리니까 보청기를 이렇게 끼신 거예요. 누가 와서 막 뭐라고 하면 슬그머니 가서 보청기를 빼. 막 뭐라고 그러면 안 들어도 좋겠다 싶으면 보청기를 빼는 거예요. 빼고 시큰 앞에서는 막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안 들려. 이 양반은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왜 안 들리니까. 그래서 그 안에 딱 지나간 다음에 이제 좀 끝마무리쯤 되면 다시 보청기를 끼고 기도합시다. 다 보고 다 들어서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안 보는 게 축복이고 안 듣는 게 복이에요. 그 일부러 가서 막 이렇게 들으려고 그래. 일부러 막 가서 보려고 그래.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이제 또 7년 동안 열심으로 노력 봉사를 해서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그의 사랑 라헬을 얻어서, 결국 보세요. 이 야곱은 참 묘한 인생이 바로 여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14년. 장가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다면 어느 남자가 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결혼 한번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면 어느 남자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길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 둘이 들어오는데 아내 둘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몸종 둘이 같이 들어와요. 결국 결과적으로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4명이나 생긴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신다면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자 4 틈바구니에 휩싸여서 야곱이 얼마나 섭빠지게 고생했을까. 안 그래요? 한 여자 비유 맞추고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내 여자의 비율을 맞추면서 이 야곱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나중에 바로왕 앞에 딱 써서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내 나이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앞에 있었던 12의 조상들의 나이 앞에 하면 별로 안 됩니다. 근데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느냐면 참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별꼴을 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별꼴 중에 어떤 별꼴이 있을까? 여자 4명의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얼마나 야곱이 삿바지게 고생을 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여자만 데리고 사는 게 복입니다. 여기저기 걸쳐 놓으면은요 그만큼 고생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고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딱 정리하시고 한 여자만 딱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는 게 인생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멘 하세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드라마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바로 뭐냐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의 복을 줘요. 후손의 복을 주는데 첫 번째 아들을 딱 낳아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여기서부터는 시험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르우벤. 루라고 하는 것은 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르우라고 하는 보라.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 봐라. 얼마나 긍지와 자부심이 있으면 아들 탁 나놓고 하는 말이 이름을 내 아들 봐. 이게 내 아들이야. 몰랐지? 내롱 깎고 그 의미의 루벤이라는 뜻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탁 납니다.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시므온. 시므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듣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탁 낳은 다음에 하나님 또 하나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 레위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연합. 그러면서 다섯 번째 아들을 세상에 아들 하나 낳기도 힘든데 네리 스트라이크 홈런을 그냥 4번이나 친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탁 낳고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유다라고 그러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1번, 2번, 3번을 낳을 때까지는 레아가 인간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다 인간적인 이름의 뜻이에요. 다. 근데 네 번째, 4번을 네 번째를 딱 낳고 나서는 신앙적인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과정을 통해서 레아는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라서 네 번째 아들을 탁 낳고 나서는 아하, 하나님의 찬양이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깨닫고 이름을 유다라.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오늘 창세기를 정리합니다. 1막, 2막, 3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막은 그 먼 길 하란을 가서 야곱이 누구를 만나는 목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 목자들의 삶의 패턴이 기가 막힙니다.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같이 기다려서 같이 먹고 같이 누리고 같이 삶을 공유하는 너무 좋은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 야곱이 본 거예요. 두 번째 드라마로 가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 총력을 기울여서 모든 걸 다 쏘아 바쳤는데 결국 속임수의 규제였던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멋지게 한 방 먹어요. 7년이면 끝나.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해줘 1년이면 돼요. 지참금이 1년 모습 노릇 해주면 돼. 근데 야곱이 7년간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 넘버거든요. 완전 숫자예요.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랑의 눈먼 사나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얻게 돼요. 얻게 됐는데 결국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멋지게 한 방 먹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라마로 딱 가서는 자기가 미워하던 레아. 그렇죠? 야곱은 그든 모든 마음이 다 라헬에게 가 있잖아요. 근데 미워하고 이렇게 왕따를 시켰던 레아를 통해서 홈런을 4방을 터뜨리게 만들어. 그 과정을 통해서 레아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네 번째 아들을 딱 낳고 나서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라고 하는 이름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